하면서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가능하신 분들이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결코 뒤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영광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저 바다보다 더 넓고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이곳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같은 평화가,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다시 한 번 더.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내 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다시 한번 찬양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이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주님께 대한 영광의 기쁨이 내 안에 넘치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그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어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래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어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 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 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서 변화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정말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짧은 시간 기도하고 말씀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를 나왔습니다. 성경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만져주시고 우리 눈에 예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더욱 분명하게 보이도록 성령이여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녁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 한번 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오늘 휴일인데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또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모스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1276쪽입니다. 아모스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1276쪽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옮긴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어찌 백성이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어찌 성읍에 임하지 않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꺼내낸 것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나 성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을 하며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휴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을 가지셨나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그래 하여튼 좋은 시간 가지신 것 같네요, 그죠? 표정들도 밝지 않으신 것 같은데 오늘 별로 안 좋으셨나요? 네, 저는 이제 어제 그 처가 식구들이 와서 같이 이제 장모님이랑 이제 점심을 먹고 또 어제 저녁에 이제 노회가 있어가지고 노회 다녀왔습니다. 노회 다녀와서 이제 저희 목사님이 노회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제 노회 이제 그 설교를 이제 구 목사님께서 이제 맨 처음 이제 설교를 하시고 이제 노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저에게 정말 좋았습니다. 이 노회 그 예전에 이제 노회 가면 항상 싸웠단 말이에요. 이제 목사님들끼리 싸우고 이런 게 많아가지고 노회가 참 실망스럽더라고요. 제 나름대로는 참 실망스러웠습니다. 근데 요 몇 년 사이에는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하듯 이제 복음에 대한 설교를 시작과 더불어 이제 하셨는데 제가 복음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참 뜨거워졌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너무 좋았어요.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참 감사가 됐고 또 이제 제가 참에 목사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은데 우리 목사님이랑 있으면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좀 속이 시원해져요. 어떤 게 시원해지냐면 복음에 대해서 순수 우리 목사님의 말과 행동이 복음에 대해서 순수하기 때문에 그 말과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같이 부딪히게 되면 속이 시원해져요. 저도 굉장히 시원해지고 또 분명해지고 또 제가 분명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과 이제 같이 의견을 나누다 보면 제가 분명해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제가 정말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고 나도 우리 어떤 후배 교육자들과 함께 지낼 때 저런 모습이 되어야 안 되겠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어울려서 막 이렇게 교제할 때 진짜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구나. 그런 것들이 우리 말과 행동 속에서 인격 속에서 부딪힐 때 그게 막 발견이 되고 하면은 막
굉장히 속이 시원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굉장히 시원해지고 삶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자주 경험을 많이 하면서 너무 좋아요. 그런 부분을 부딪힐 때, 인격적 규제가 일어날 때, 혹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그러한 새로운 신선함들, 주님을 위해 새롭게 따르고자 하는 마음들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교육자분들을, 목사님들을 내가 만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복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좋은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또 내가 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며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게, 너무 기쁨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실 사랑이시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안 나와 있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우리가 죄인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조차 몰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전혀 다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분,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도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이 아모스서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죠. 아모스는 두고와의 목자입니다. 뽕나무를 기르며 양을 치면서 그 수입으로 먹고 자란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북이스라엘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한번 1,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신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호를 단신으로 있을 때, 또 그 안에 사라와 함께 있을 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큰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출애굽시키시고 그 민족을 시내산에서 그 민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잘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힘없고 약했을 때 하나님의 의로운 선택 속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그 민족을 이끌어내시고 그 민족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광야에 지나는 동안에 그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며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안전히 들어가고
그곳에서 정복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을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아모스 시대의 정치와 경제적 상황은 어땠냐면 우시야 왕과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이 당시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왕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매우 번성한 시기의 왕이었습니다. 굉장히 정치적 경제적으로 일을 잘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경제적으로 매우 부흥했고 블레셋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같은 나라는 반대로 굉장히 침체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수르와 아람 족속, 바벨론, 블레셋 등에 의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침략을 받고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특별히 이 시기에는 외세들의 세력들도 매우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경제적인 번성과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면서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겉보기와는 아주 달랐습니다. 경제적과 정치적으로 번성했다면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좋은 소리만 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2장 6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 이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지도자들이 돈으로 모든 재판을 굽게 만들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재판을 굽게 하고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지 않도록 분명히 약자들이 보호를 받아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내서 그 재판의 결과를 바꿔치게 하는 것이죠. 이러면서 이스라엘의 그 약자와 가난한 자, 의로운 자들은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짓밟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본문을 읽어볼까요?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스도스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의 궁궐들 사람들 데려다가 사마리아의 이 성의 궁궐들에 와서 한번 보게 해봐라. 그러면 이곳에 얼마나 불의가 가득한지를 그 사람들도 알게 될 것이다. 하물며 하나님이 이 불의와 공의와 정의를 굽게 하는 이 악행들을 심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아모스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근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을까요? 이제 우리가 2장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공의와 정의를 굳게 할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나시린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헌신한 자들을 자기를 구별한 자들에게 포도주를 마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지 말게 하고 권력자들이 너 예언하지 마 이렇게 말해버리고 우상 숭배와 또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2장에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게 같이 들어가는 이런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업신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돈도 많아졌어. 정치적으로 안정이 됐어. 그러면 사람들이 더 올바른 일을 하고 살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악을 행하며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자, 우리 4절부터 한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아모스가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언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느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자가 움킨 것이 없이 어떻게 소리를 지르겠으며 덫이 없는데 덫이 어떻게 갑자기 땅에서 튀겠느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말하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 말을 이제 아모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경고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봉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아모스가 이 말씀을 예언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아모스가 살았던 시대가 그러니까 예언했던 시대가 한 763년부터 한 750년 경입니다. 이때 아모스가 이제 예언을 하면서 지내게 됐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아민. 왜 경고를 할까요, 하나님? 맨 앞자리에 앉아 있어. 왜 경고를 할까요, 하나님이? 때리려고? 그건 굉장히 좀 표면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여기 어머니 아버지들도 많이 계시는데 자녀들을 근실히 징계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러한 잘못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또 그렇게 사회에서 살아갈까 봐 그것을 고쳐주고 새롭게 올바른 삶의 태도와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가 징계를 하는 것이죠. 때리려고 이렇게 징계를 하는 목적이 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내용은 돌이키기 위함이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그냥 경고 없이 이렇게 쳐버리면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대신에 새로운 삶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드고아의 목자인 아모스를 보낸 것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돌이켰을까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22년에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어떻게 멸망하냐면 아수르가 와서 북이스라엘을 민족을 끌고 여러 민족이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 민족의 지방이 흩어서 살고 있는 다른 민족을 끌고 옵니다. 그래서 혼혈 정책을 확 펴버리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다 이렇게 혼합되어 버려져 가지고 그 이후에 이 민족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가 분명했지만 듣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 왜 이렇게 분별 없이 살았을까?
그동안 그 나라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것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떠나가면 그렇게 멸망당하고 심판당하고 또 노예가 되었다가 이런 삶을 계속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분별 없이 살 수 있었을까? 우리는 한번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경제적인 안정, 정치적 안정, 번영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은 더 타락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은 괜찮게 살았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는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눈에 보이는 탐심과 탐욕과 쾌락과 정욕을 따라서 그들이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고 쾌락 가운데 거하고, 이러한 삶을 눈에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따라 걸어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런 것을 따라 탐욕과 탐심의 종이 되어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하죠. 당신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당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의 아내를 범하고, 그리고 그 충성스러운 부하를 적군의 손에 의해서 죽게 만들고, 이 모든 것을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러한 일을 자행했다, 그렇게 다윗 앞에서 고발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탐심과 정욕, 탐욕, 우리는 끊임없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탐심에 빠집니다. 갖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싶은 것, 정욕, 또 쾌락, 이런 것을 추구하면서 가지고 소유하고 쾌락을 누리며 더 가지고 우월해지고 내가 통제해버리고, 이러한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답답하게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그것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업신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별이 없게 된 것입니다. 분별 없이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죽을 일인지 알면서도 그걸 모르게 된 것이죠. 내가 지금 당장 누리는 이 쾌락을 가질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지고 싶은 걸 가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죽는 길이라 해도 그걸 붙잡고 가는 것이죠.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고 분별 없이 사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엔 다 이와 같았습니다. 제가 철이 들기 전에, 지금도 많이 철이 드는 것은 아니지만 철이 들기 전에 부부싸움의 근거를 자세히 살펴보면 제 탐심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제 탐심으로 부부싸움이 대부분 일어났어. 고백합니다. 대부분 내 탐심이더라고. 엄청나게 회개했습니다. 진짜 핑계 댔죠. 당신이 목소리가 커서 그렇다 하면서 내가 오만 짜증을 냈지만, 알고 보면 내 탐심 때문에 방어적으로 당신이 소리 질러서 내가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아 이래 얘기는 했지만 제 안에 탐심이 너무 많았더라고요. 주로 어떤 탐심이 많았냐면, 이렇게 겨울 잠바, 제가 강원도 철원에 살았는지 왜 추운 게 너무 싫어. 그래 따뜻한 것만 보면 저거 있으면 좋겠다 여보, 저거 이렇게 해가지고 아내의 마음을 긁어버리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또 남자들은 또 좋은 IT 기계 이런 것도 저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남자들이 쾌락이나 정욕이나 탐심이나
남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겠지만 저도 그런 것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괴롭히며 사는 거죠. 속을 빡빡 긁어놓고 그리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빠져서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따라 살 때 참된 분별과 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즉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내오면서 가장 지혜로운 건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돌이키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조금 있다가 다 거짓말입니다. 화장실 들어갔다 나올 때 다르다고 저 문 밖에 나가면서 마음이 달라집니다. 1시간만 10분만 생각 싹 바뀌면 싹 달라집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지금 내가 내 마음의 문을 하나님 외에는 닫겠다고 결심하고 진리를 따라 살겠다고 다짐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에서 왕노릇하고 결실하고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겠다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내 삶과 내 가정을 맡기겠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주옵소서. 우리 손을 들고 한번 찬양할까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로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나의 길과 진리로 삼고 그분만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탐심과 정욕을 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가기로 결정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심과 정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에 듣기 좋은 것들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따라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 나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의 말씀만 내 길로 삼고 날마다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말하고 예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과 우리 귀와 우리의 마음이 탐심과 정욕을 따르고 있다면 즉시 돌이키고 즉시 회개하고 예수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우리 눈에 예수가 분명히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과 우리 눈과 우리 마음에 예수가 가장 분명하게 보이도록 성령여 일하여 주옵소서. 성령여 일하여 주옵소서. 성령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시고 탐심과 정욕과 쾌락과 온갖 옛사람으로 있는 것들을 떠나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탐심과 탐욕과 정욕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따르면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것에 매여 있으면서 우리가 죄에 종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즉시 돌이키고 예수만 나의 왕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진리만 붙들고 살겠다고 매일 다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땅에 돈과 선함과 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을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두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서 노예의 상황을 살펴보니 교회에 출석 인원들이 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힘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의해 새로워지는 교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이겨내는 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예수를 닮아가는 교회, 진리로 어둠과 죄를 이기는 교회, 이 땅에 참된 빛을 비추는 교회, 진리, 거룩, 지혜로 담대함으로 눈부시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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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진리를 드러내는 교회, 어둠과 죄에 빠져있는 영혼들에게 참 생명과 풍성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교회, 아버지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교회, 죄의 종질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열매를 맺는 자로 변화시키시며 새롭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이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전보다 더 어려운 어려움을 이겨내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며 오히려 더 순결해지고 더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목회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이여 일하여 주시고 교회의 직원들과 권사들과 성도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새 힘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 위기 때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